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능력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하여 회개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성들을 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 안에서 우리가 정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피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몸과 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지금 이 시간 이전까지 흘러나온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이전에 모든 죄성들이 도말함받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가 돼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에서는 끊임없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성들이 흘러나온 것을 우리는 알고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랑이 부족하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묵상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에 회개하고 자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이전에 모든 죄성들을 다 도말하여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의 입술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난주에 연결해가지고 계속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 주님은 오중사역자셨다. 우리 주님은 오중사역자 역할을 먼저 우리에게 해 보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게 또 이것을 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 그가는 성령님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래서 이 서신서는 성령님께서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보내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말씀이다. 성령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모든 메시지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다. 아버지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전하시고 예수님이 가시고는 예수님이 전하신 것을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풀어서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풀어가지고 헤쳐서 성도들이 잘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서신서의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을 오중직임을 이제 주셨는데 그 목적은 뭐다고 말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먼저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세웠다는 겁니다. 복음을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봉사일을 하게 하며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오중직임을 주셨다. 그 다음에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은 뭐죠?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이 오중직임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중직임을 주신 목적은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먼저 이 일을 행하셨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난번에 히브리서를 보고 우리가 예수님이 사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선지자 역할을 하셨다는 것을 예수님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부분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사역을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왼쪽에 그 보면은 파란색 굵은 글씨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사역, 이렇게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유앙겔리스 테스, 이렇게 원래 이 말이었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영어로는 에벤젤리스트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 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9절 9절은 보지 말고 10절 우리가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인자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 결과적으로 잃어버린 자는 뭐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놔놓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아담이, 바로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탈락이 된 겁니다. 탈락이 되고 마귀의 자손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그 잃어버린 영들을, 그 사람들을 이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씀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모든 자손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마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아는가? 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살지 못했던 것은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살았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리셨다, 이렇게 4절에서 2장,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는, 제일 처음에는 누구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손이었는데 그것을 아담이 뺏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잃어버린 자에 속한데 그 속한 사람들을 구원시키러 이 땅에 오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전하는 자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가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게 하셨는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영혼을 잃어버린 그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셔서 구원을 시키려고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다시 구원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셨다. 바로 이 세 번째 직임을 감당하러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세 가지인데요.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고 또 병자를 고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키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것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는 그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주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신 것은 그들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복음 사역을 하신 것은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전부 다 우리 보고 하라고 모본을 보여주셨다라고 베드로전서에 가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 땅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자의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또 우리 보고도 너희도 이렇게 해라,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해라, 이런 의미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그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복음 사역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복음 사역자가 될 수가 없고,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권능이 내려오니까 그 권능으로 인해서 나가서 복음 사역자가 되는 거지, 권능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시는 성령님이 오지 못한 상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임하시는 성령님이 오시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권능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권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을 전할 때 상대방에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하더라도 당당하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권능의 일부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능력들이 나타나가지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는 것, 이게 두 번째 권능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것이 첫 번째 것이 그렇는지 그걸 알게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이렇게 말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권능을 받으면 실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인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말을 하는 사람도 처단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바로 나가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2장 36절에 가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담대하게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몇 명이나 전도가 됐다고 성경이 말하나 하면 3,000명이 전도가 됐다고 말해요. 그날 하루에 3,000명이 죽게로 돌아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권능이 나타났더니 돌아왔다. 그래서 그 권능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이것을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해라 하면서 성령을, 이제 약속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권능을 첫 번째 120문도가 그 권능을 받았어요. 받고는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 그런데 하나 여기에서 제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이 임하심을 받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는데요.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그렇게 강하게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며, 어떤 사람들은
진짜 복음을 이 권능을 받기는 받았는데도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크게 120문도 중에 이름들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권능을 받기는 받았는데도 1에 가까운 권능을 받았다. 1에서 10까지 있다면 1에 가까운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유명무실한 겁니다. 뭐 전혀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10에 가까운 레벨의 성령 충만을 받을 때는 이 사람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파워풀하게 그 말씀이 전해졌을 때 이 베드로가 전한 것처럼 3,000명이 하루에 막 이렇게 쏟아지게 들어와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다는 거,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상태가 뭐냐? 성령 충만한 상태인데 그것도 1에서 10까지 있다면 10에 가까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온 유대입니다. 온 유대는 이스라엘 전 지역을 말하는데 그 전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은 그 역시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죽인 그 나라잖아요.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이게 쉽지가 않지만 그곳에 가서도 역시 전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각종 다른 나라인데 이 각종 자기들 신들을 섬기고 있는 곳이 이방인 나라, 그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이방인 대표로 사마리아라고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 나라는 가면은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전하면은 그 토속 신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 예수님을 전하면은 잘못하면 돌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권능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면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고 성천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이 성령님이 오시면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뭐 때문이다? 권능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권능이 임할 때 이것이 된다는 것, 이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 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도 전부 다가 몇 퍼센트 정도 받았나 하면 1에 가까운 퍼센트를 받았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어요. 오늘 아주 좋았다가 내일 며칠만 지나면 흔들려요. 흔들려가지고 예수님은 때로는 사요나라 하고 빠이빠이 하고 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이 모든 것을 보면은 10에 가깝게 좀 받으라. 받으면은 10에 가깝게 받아도 제가 보니까 또 떨어지는 사람도 또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이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어느 한순간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한때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은 코마 떨어져 가지고 있어요. 실제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질 수가 있다는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구원을 이루어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외로 무지무지하게 많다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성령 충만, 거듭나고 난 이후에 성령 충만까지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스테이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업그레이드가 돼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거기에 안주해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안주해,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그 안주해버리면은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더욱더 자꾸 먹어야 되는데 말씀을 못 먹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이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뭐죠?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음식이 뭐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서 자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을 안 먹었으니까 기도도 안 되죠.
기도가 안 되니까 찬양도 못 하죠.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이게 세 가지가 딱 붙어가 있어야 되는데 요것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때는 언제든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니까 꼭 가사가 붙은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좋으신 아버지시며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런 찬양을 우리 입에서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내가 점점 영적으로 탈락되어 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은 잘 예수를 믿다가 물질 때문에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잘 믿다가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떨어져 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잘 믿다가 육신의 어떤 병이 딱 올 때 그것을 하나님이 와 나에게 병을 주셨을까 하면서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절대로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가정에 우환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 다음에 물질을 망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망하도록 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닌데 내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그쪽 쪽으로 쫓아가다가 내가 빠져버린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는 거. 이걸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회는 나가는데 말씀이 자기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당만 밟고 돌아오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에 따라다니던 사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언삼십 팔아버렸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수제자인데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보혜사지만 그러나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가셨어요. 아버지 우편으로 가시고 난 뒤에는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님을 받기 전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잡혀갈 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거. 그 다음에 물질적 때문에 돈 때문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그 꼴난 은30에 금 30도 아니고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바로 이게 뭐냐? 바로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에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을 봤는데도 이것을 무시하고 떠나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이것이 뭐 때문에 그래요? 결과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영적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 영적으로 서 있지 않으면은 이런 언제든지 이렇게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나 베드로를 욕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떨어졌을 때 나는 어떤가 이걸 우리가 돌아본다면 사실 그 사람들을 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떨어지면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은 이 3가지를 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한 번 줬으면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요. 그분을 자꾸 어떻게 하라고 성경 말해요? 깨우라는 겁니다. 불일 듯이 일어나도록 만들어라. 그게 뭐죠? 우리가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할 때 이것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걸 잠재우고 있는 겁니다. 잠재우고 있으니까 안에서 성령께서 잠자고 계시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자꾸 깨우도록 하는 것이 뭐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할 때 그때 성령님을 깨우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통찰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성령님은 말씀을 통달한다, 통찰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이 움직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사람한테는 성령님이 그 사람과 역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서 뭔가를 해줄 수가 없다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 계속 업그레이드 해 올라가야 된다는 거. 이걸 성경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거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뭐 한다? 내 말을 지킬 것이래요.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 이 말이죠. 살 것이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가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다. 내가 말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나를 사랑하니까 내 아버지가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고 그뿐만 아니고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서 그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처 뭐죠? 그처 같이 그 사람과 함께 같이 살겠다. 그 사람과 함께 한 집에서 살겠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을 우리도 같이 담당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그걸 유지한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키는 자가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가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다. 이 약속이죠. 자, 또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를 그게는 없습니다. 읽어보면 뭐라고 말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해라고 그래요? 그냥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구한다면 네가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그의 나라가 뭐죠? 그의 의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로 믿는 것이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100% 내가 믿고 그 다음에 내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처럼 믿도록 만든다면 하늘나라 백성이 불어나니까 하늘나라가 구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확장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하늘나라 확장을 시키려면 어떻게 내가 먼저 의로운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시니까 그분과 같이 내가 의로운 자가 될 때
내가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이런 의미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가 구한다면 네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또는 네 생이 다할 때까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다 책임져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했을 때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때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역사를 일으켰지만은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고린도 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영적인 음식,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못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해요.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단 말인가? 그게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고는 그 자리에 딱 머물러 버린 상태. 거기에서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계속 100%까지 계속 업그레이드 해 올라가야 되는데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교회는 나가는데 육신에 속한 자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머무르면 안 되겠죠. 거기에서 업그레이드 돼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어떤가? 자꾸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지면은 이 6장 9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성령 충만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다라고,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고린도 교회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나라를 유업받지 못할 것이다. 이 죄를 자꾸 너희가 짓는다면,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했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는 말이 성경에 아무데도 없어요. 우리는 계속 혼은 우리 거듭난 영이 혼을 새롭게 자꾸 만들어야 되는 일을 해야 되고, 또 거듭난 영이 우리의 육신을 자꾸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배 처소에 자꾸 앉혀놔야 된다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네 사람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데마입니다. 데마. 이 데마는 한때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한 동력자였어요. 그렇지만 이 데마가 떨어졌어요. 빌레몬서 1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하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동력자가 누구다고 말해요? 데마 자체. 여기에 마가도 나오고 아리스타하고 나오고 데마가 나오고 누가가 나오는데 이 네 사람 중에 데마라는 사람을 눈여겨보십시오. 바로 이 사람은 나의 동력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나의 동력자,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전하고 동력자로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골로새서 4장 14절 봅니다.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 요 골로새 교회에 또 편지 보낼 때 또 데마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이 뒤에 두 사람 그레스게와 디도는 좋은 일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사람인데 여기에서 데마가 나오는데 이 데마는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그래요. 이거 진짜 심각하잖아요.
한때 동력자로서 성령 충만 받고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였는데 여기서 이 대마가 떨어져 버렸어요. 세상을 사랑했다고 그래요.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은 육신의 정욕이 강했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정욕을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이 돈짝만하게 보이는 겁니다. 돈짝보다 아니 돈짝이 세상만큼 보인다는 게야 맞나?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돈으로 보여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봐야 되는데 세상을 그렇게 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동력자로서,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서 복음을 잘 전하다가 세상으로 가버린 겁니다. 세상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업그레이드 되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면은 육이나 혼은 같이 따라서 성령 다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거듭난 네가 네 몸을 어떻게 하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다음에 거듭난 네 영이 네 혼을 새롭게 만들어라. 새롭게 만들어라고 말해요. 계속 한번 만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컨티뉴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사로서의 사역입니다. 이 오중직임 중에 목사로서의 사역은 네 번째입니다. 시편 23편 1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이것을 우리가 신약적으로 연계해서 본다면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됩니다. 자, 목자로 번역된 헬라어 포이멘, 그 다음에 이 목자라는 이 뜻인데 영어로는 pastor고, 그 다음에 shepherd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라고 사실 이렇게 딱 번역한 곳은 우리 성경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아무데도 없고, 목자라는 말은 많이 있는데 목사라는 말은 딱 한 군데만 있어요. 에베소서 4장, 우리 아까 본문으로 읽었던 그 4장 11절에 딱 목사와 교사로 할 때 그 한 군데만 딱 나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 목사의 직을 예수님께서도 하셨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우리가 5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은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신약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로 이것을 완성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내가 오히려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은 완전치 못하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율법이나 선지서는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신약의 예수님이 사복음서는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선지서도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태복음 5장 17절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자,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연계하여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목자라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한 목자시고 우리도 다 목자의 역할을 하지만 예수님처럼 이런 목자는 우리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네가 죽을 수 있느냐? 이 말인 거죠. 우리 보고도 이 목사를 다른 말로는 목자인데 목자가 뭐죠? 양직입니다. 양직이. 그러니까 양의 주인은 아버지고 양 목동은 목사들입니다. 지금 현대교회 목사들은 양을 위해서 네 목숨을 기꺼이 하면 죽을 수 있느냐? 그러면 네가 진짜 내가 말하는 선한 목자의 길을 따라오는 자가 돼. 그렇지 않고 네가 목자로서의 다 삶을 살지 못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이 목자의 삶은 다 헛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양들이 뭐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네가 진짜 사꾼이 아니고 네가 진짜로 선한 목자인 나를 쫓아오는 목자라면 네가 내 양을 위해서 네가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라, 이런 의미로 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그러니까 양이 문제가 생기면 그 양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버리고 도망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면서 모본을 보여주면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목사들은 바로 이런 의미의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양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 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살다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아버지가 3일 만에 아들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성천하게 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앉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목사로서의 짐이 굉장히 사실 무겁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연결되도록 목회자는 해줘야 되는데 때로는 자기에게 쏠리도록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잘못한다는 겁니다. 내게로 쏠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쏠리도록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선한 목자의 그 삶이라는 것. 바로 예수님이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삶을 살도록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 오중직임 다섯 번째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사로서의 사역을 하셨는데, 자, 이 교사로 번역된 헬라어는 디다스칼로스, teach, 영어로는 teacher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사로서의 삶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최고의 교사 중에 최고의 교사로서 가르치는 자로서의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일을 이 한 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해요? 회당에서 가르치며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바로 이 교사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아까 제가 세 가지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다 했는데,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병 고치고, 이 세 가지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는 어느 곳에든지 가르치는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복음은 뭐죠? 잃어버린 자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 이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오중직임을 행사하시면서 이 세 가지 일을 예수님이 행사하셨다, 이 땅에서 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목적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목적, 그 다음에 육신을 구원시키는 목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은 첫째는 영혼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 구원. 그래서 육신이 병으로, 귀신에게, 마귀로 눌려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하신 그 방향은 우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또 예수님은 직접 그분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셨지만,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전혀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병을 고쳐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바톤을 넘겨주고 가신 것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고쳐주게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우리가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고칠 수가 없다는 거. 왜냐하면은 믿어야만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병고침이나 여러 가지 역사를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지금 우리가 서신서를 쫙 읽어보면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거.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 잘 듣고 믿음이 생기는 그 사람을 일으켜서 고쳐줬다는 거. 우리가 루스드라의 그 다리를 날 때부터 안전병이 이 사람을 고친 것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말씀을 딱 전할 때 그 사람이 말씀을 듣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면은 우리가 서신서에서 보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은 전부 다 믿도록 말씀을 먼저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고쳐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병을 딱 고쳐준다는 거, 이거는 예수님 당시만 그것이 허락이 됐지 예수님 이후에는 그것이 안 됐다는 겁니다. 항상 복음을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우리 마리아 목사님이 세 가지 테이프 줬는데 두 가지 테이프를 제가 듣고 돌을 물에 던지면은 물보라가 일어나듯이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겁니다. 두 가지의 테이프로. 그래서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것으로 완전히 제가 깨어져 버렸는데, 바로 먼저 듣도록 해야 된다는,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그 다음에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요것이 성경 전체가 서신서에서 가르쳐주는 그 메시지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알고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쭉 넘어가서 요한복음 3장 34절로 가보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이 왼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자, 여기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지 세상 말을 해가지고 복음이 전해지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가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한량없이 굉장히 충분하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때요? 어린아이에서 태어나가지고 5살까지는 애굽에서 사시다가 그 다음에 나사렛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그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는 30이 되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역사가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그 동네 사람들이 살 때도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러나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난 이후부터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인데요.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에게 누가 뭐를 부었다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대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헐헐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이 뭐죠? 눌린 사람들을 복음을 또는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에게 눌린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하게 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이 능력을 한량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부어주신 이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능력을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능력을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교회에게 주셨어요. 이제 교회가 그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죠? 지금 현대 교회 모든 교회에게 다 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능력을 행사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거,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9장 35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여기에서도 모든 촌에 가서 곧 이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부분인데, 자, 모든 도시, 모든 마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본을 보여주신 목적은 우리 모두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또 병도 고치고, 병 고치는 것은 이미 성경에서 다 이루어 놨는 겁니다. 이미 끝난 문제라는 겁니다. 그 여기서 병은 어떤 병이었어요? 고질적인 병들을 말해요. 고질적인 병.
그래서 이것은 의사도 잘 못 고치는 병, 이런 병들을 말하는 거. 왜냐하면 의사도 옛날에는 뭐 암이나 이런 거 의사들이 못 고쳤죠. 그런데 요즘은 의사들이 암 이런 것도 웬만한 거는 다 고칩니다. 그러나 그 암 걸려 또 아직도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병들은 언제 다 고쳤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을 맞았잖아요. 그 채찍을 맞을 때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했기 때문에 이미 고침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를 믿으면 된다? 치유의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걸 믿으면 치유가 다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사할 때 그 병들이 떠나게 된다는 것.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그 5가지로 제가 요약해가지고 써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 가르쳤었습니다. 자, 2번 천국과 지옥과 천사와 마귀와 귀신에 대한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이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 그 다음에 세상의 재물에 대한 것을 가르쳤어요. 그래, 재물은 어떻게 하면은 네 것이 되고, 재물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 다음에 4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에 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질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사탄과 마귀들의 세력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탄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지, 이 병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이것이 성경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성령님이 오셔서 또 이것을 풀어 헤쳐서 잘 가르쳐 주신 것이 서신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자기 것으로 만든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이걸 성경이 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로마서 12장 3절 읽어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여기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이게 막 신신당부 부탁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래요. 여기서 그 이상의 생각은 뭐냐면은 우리가 영적인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상의, 여기서 그 이상의 것은 옛날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을 추구하고 좋아했던 그것을 너희는 생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이상의 것은 내가 오직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의 것만, 하나님에 대한 것만 너희가 생각하지 그 이상의 것 절대 생각하지 마라. 만약에 한다면 너희 영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믿음의 분량이라 하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을 10%,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100% 주셨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 믿음의 분량은 모두가 다 거듭날 때 동일하게 50% 같으면 50% 다 똑같은 분량으로 나누어 줬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량만큼만 생각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 나눠준 그 분량의 믿음, 그거를 너희가 생각해야 되지 다른 걸 생각하면 안 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분량만큼만 생각해야 되는데 더 이상 세상 것으로 또 넘어가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아까 우리가 봤는 그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떨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을 한번 우리가 보고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장 8절. 그거는 거기에 없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한 생각을 하며 또 무엇이든지 옳은 생각을 하며 무엇이든지 정결한 생각을 하며 무엇이든지 사랑 받을 만한 생각을 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크리스찬은 요거만 생각해야 되지 좀 요걸 아까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라 했는데 그 믿음의 분량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무엇이든지 참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참된 생각. 그 다음에 경건한 생각을 하라. 그 다음에 옳은 생각을 하라. 정결한 생각을 하라. 그 다음에 사랑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해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다음에 칭찬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해. 그 다음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너희들은 이것만 생각하라는 겁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오중직임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것. 이걸 알고 하나님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달려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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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그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굳게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이 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는 그날까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빗길로 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회개하고 그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안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온전히 가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가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알고 오늘도 달려가고 내일도 달려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갈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만 전폭적으로 의지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지하라 카이야라 카바라 갓다라 세레레 켄데레 레칸다라라 카야라 카바라 갓다라